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 악인의 결과가 다르고요. 또 의인된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죠. 특별히 마음의 상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기 바쁘고요.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묻어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스스로 겁을 먹고 마음에 찔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굳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늘 마음이 불안하죠. 도망갑니다. 작은 것에 놀랍니다.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통치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죠. 아담과 하와도요, 범죄하고 나서 전에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음성만 듣고도 찔려서 숨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죠. 죄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고요. 또 심하면 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잡혔을 때 결국에 하는 말은 차라리 마음은 편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사자의 비유를 사용했는데요. 천적이 없는 사자는 두려울 게 없죠. 어디든 갑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걸릴 것이 없고요. 찔릴 것이 없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또 세상 앞에서도 떳떳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에 떨 것이냐 아니면 떳떳할 것이냐. 그가 의에 속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한 상태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셨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세상 권세자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죠. 모든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 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세상이 주는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4절은 세상 풍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악인을 두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런 군중 속에서 얻는 이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칭찬하고 두둔하죠.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악을 두둔하면 악을 행하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옳고 그름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의 역할도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약에 원칙과 기준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명백한 악인에 대해서도 칭찬을 한다면 율법을 저버린 사람이죠. 반면에 악인의 삶에 동조하지 않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향해서 압박합니다. 강하게 압박하죠. 그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같아지라, 혼자 튀지 말라, 섞여 살라.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섞여 살지만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많은 부분에서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두어도 금방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다르기 때문에. 다니엘이 대표적이죠.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 되지 않았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드러나죠.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거룩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모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전에는 세상 편에 섰고 또 어떤 때에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겼고, 그런데 이제는 줄을 서도 확실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서기로 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줄을 확실히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 백성이기에 표가 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은 재물에 관한 교훈인데요, 이 말씀은 경고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물을 다룰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통치 원리에 따라서 부합하는 자들이 하나님 통치 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결코 자기의 것이 되도록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잘 깨달아야 하는데, 중한 별리라는 것은 고리대금을 뜻합니다. 고리대금을 포함한 부정한 일체의 방법을 말하죠. 그런 방법으로 축제하는 것, 재산을 쌓는 것이 자신의 것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것들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 넘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재물을 선한 일을 행하며 약한 자, 또 공고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나눠주신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이기적인 사람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너 열심히 그렇게 모아봐라, 악착같이 모아봐라. 그러면 그것은 결국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주도의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는요, 결코 부당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악한 자들,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회개할 기회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받은 삶이죠. 그러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양 알다가 갑자기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예수님의 우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영원한 것은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이 땅의 재물을 쌓지 말고 영안이 뛰어서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더 좋은 곳에서 더 특별한 삶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잠시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지혜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에 남는 것이 되는 방법으로 남의 것이 되는 방법으로 부를 쌓는 삶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쌓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통치 원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은혜로운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